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지금 어느 대학병원인데 당신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굉장히 위독하다. 지금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먼저 좀 입금을 해라.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있다. 어느 은행으로 몇백만 원 입금해라. 그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 어느 병원이냐고 지금 당장 입금할 테니 수술부터 시작해달라고 막 옷을 입으면서 막 울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어머님이 아래층에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들이 갑자기 우니까 올라간 거죠. 왜 우노? 하마터면 은행 갈 뻔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그때 안 계셨으면 바로 이제 입금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속을 수가 있을까? 근데 막상 당해보면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연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됩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제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하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 휴대폰 액정을 보니까 나의 예쁜 아내라고 뜹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번호를 저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의심 없이 이제 받았죠. 근데 집사람이 울면서 여보 살려줘 그런 거예요. 살려줘. 제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뛰쳐나갔어요. 식당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어디야? 근데 대답은 안 하고 계속 여보 살려줘. 그래서 계속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다 전화 끊겨버렸어요. 다시 걸려고 보니까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002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액정에는 아내라고 뜬 겁니다. 기술이 엄청 진보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목소리가 또 저희 집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안 끊겼으면 저도 돈은 없지만 인원도 입금했겠죠. 그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존재거든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딱 붙어서 계속적으로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박살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극심한 배고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도 이 먹는 것에 대한 공격이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에게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름 치고 엔터 딱 치면 바로 아마 우리의 약점이 소상하게 나올 겁니다. 철저하게 약점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아마도 넘어진 부분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마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철저하게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표에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 그게 첫 번째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배고프잖아. 네 육신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급하고 더 절대적이고 더 우선적이야.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이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절대적이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음식은 먹어야지만이 이 육신이 유지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 잘 먹는 거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배고픈 것을 마음이 이렇게 쓰이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시는 것입니다. 40일 금식도 성령님께서 필요하니까 할만하니까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아마 예수님에게 식사하라고 또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금식도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식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육신의 요구에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복종합니다. 육신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씁니다. 돈, 시간 다 투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육신이 말씀하시면 충성하면서 모든 걸 다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공책을 나눠주더라고요. 그 수양록이라고. 그게 이제 일기처럼 쓰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계속 썼어요. 어찌나 배고프고 막 단 게 땡기는지. 치킨, 그다음에 뭐 떡볶이, 순대, 또 뭐 있습니까? 피자, 생크림 케이크. 그렇게 막 먹고 싶더라고요. 그 휴가 나와가지고 그 공책에 쓴 목록을 다 샀어요. 쌓아두고 난 다 먹겠다. 이건 다 먹어야 된다. 치킨 5조각 먹고 토할 뻔했어요. 속이 느끼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식욕이 있죠. 그러나 식욕이 사실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탄은 3천 정도로 이렇게 증폭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그 육신의 요구 들어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시던데 많이 봅니다. 우리에겐 다 성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욕이 사실은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사탄은 이 어떤 영상이나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한 3천 정도로 증폭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못 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운영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그 뉴스 보면은 아기를 그냥 뭐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리는 그런 뉴스 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게 버리지 말고 베이비 박스에 놓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겠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아기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놓고 가는 부모들의 60%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그 삶을 유린하고 있는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행복하다.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아니, 떡만 있으면 돼. 육신의 요구만 들어주면 행복해. 그렇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TV 틀면 전부 다 먹는 겁니다. 그죠?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보고 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게 맞네.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단의 이 첫 번째 거짓말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박살내 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사탄은 어떤 거짓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방에 베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육신의 요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하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은 육신의 요구가 참 강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웃긴 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 두 번째부터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손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아마 안 다치게 받아줄 거야. 시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말씀을 왜곡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졌을 때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고, 그죠? 그 지방 출신 무명이었던 예수님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높아지는 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뛰어내려서 높아지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명령을 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명령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변장을 하고 와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두 번째 공격이 무서운 것입니다. 1096년부터 200년간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였습니다. 저 악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하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제는 알겠죠. 그게 사실은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그 미묘한 경계선을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시켜서 한 것이었네.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이라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시죠.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와 신뢰하다는 반대말일 겁니다. 그렇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A와 B라는 선택지를 딱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A를 선택해야지 좋은 부모야, B를 선택하면 아니 나쁜 부모야, 그러면서 속으로 믿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니까 반드시 A를 선택할 줄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는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렸을 때 받아줘야지만이 좋은 하나님이야,
그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서 절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열리기 위해서는요,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A를 택하시든 B를 택하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서 말씀이 활짝 열립니다. 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단의 그 두 번째 거짓말은 박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고 경배하면은 다 주겠다. 이것도 사실 사기죠. 쥐게 아닌데 뭐 주겠다 하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너 이 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지. 죽지 마. 안 죽어도 돼.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절만 하면 내가 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싫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거 쉽지 않으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지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공격입니다. 사단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관상을 보더라고요. 험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냥 제끼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귀티나는 사람도 제가 안 가더라고요. 대신에 저같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 뭔가 좀 안 돼 보이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마음이 편해지고 뭐 스트레스도 없고 또 우리 공동체도 목사님 설교 좋다. 예수 십자가 보혈 빼고는 다 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공격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그거 강조 안 해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법만 잘 택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단은 그 십자가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구닥다리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삶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강 목사님 통해서 봤던 영상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흑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회가 개원할 때 한 의원이 시작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 자막을 잘 보시고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미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빼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단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도들하고도 잘 지내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돕고 예수는 빼라는 거예요. 예수. 예.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원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대중문화를요,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대중문화에 푹 빠져 삽니다. 근데 거기에 푹 빠져 살면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예수를 빼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부끄럽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드라마 1시간 보시면 1시간 기도하셔야 되죠. 애들과 같이 드라마 보고 막 웃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속에 푹 빠져들면 결국은 예수를 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들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죠? 막 데모하고 난리 피우는데 이 대중문화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8년 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학생의 휴대폰에 복원을 했어요. 바닷물에 빠진 것을. 그 음성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음성 메시지. 엄마, 아빠. 그런데 그 음성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야야 우리 기도하자.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전도자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하는 거죠. 친구들아, 얘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 인생 다시 시작된다.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딴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예수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사단이 그거 빼겠다는 겁니다. 지금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문화들과 이 모든 환경들과 과학 기술 다 좋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단은 결국 뭐냐면 예수 말고 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도 한 명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안 속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에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가 절대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는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지연한 영적인 사업을 승리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단의 거짓말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